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당히 오래전 얘기입니다. 한 10년도 넘은 얘기인데, 저는 중국 선교를 수십 년째 하고 있고, 제가 초대 회장이 되고 제가 태동의 주역이 되었던 북방선교회가 지금도 계속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장춘에서 한 5시간 차를 타고 들어가는 매하고라고 하는 내륙 지방에서 한족을 대상으로 우리 신학교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경비를 우리가 대면서 했는데, 졸업여행을 어디로 가고 싶으냐 물었더니 바다를 보고 싶다 그래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바다를 한 번도 못 보고 죽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는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제가 프로테제는 잘 모르지만은 중국의 내륙 지방에 사는 사람들, 러시아, 몽골 사람들, 아프리카 내륙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행을 할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바다가 있다, 사진으로 보거나 그림으로는 보지만은 바다를 못 보고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은 차를 타고 1시간, 2시간만 가면 바다가 나옵니다. 삼면이 바다이고, 산과 들과 강과 시내와 굴짜기가 있고, 어제 아침에 잠깐 아침을 먹는데 텔레비전에서 영산강을 촬영한 영상과 함께 나레이션을 하는데, 영산강이 이렇게 멋있는 줄을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늘 생각하기를, 이 세상 어디에 가면 이런 나라가 있을까? 아마 우리 교회에서는 저보다도 세상을 많이 다녀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저는 한 30여 개국을 갔으니까. 제가 미국을 2006년에 서부에서 동부까지 제가 차를 렌트해도 2달 동안 여행을 다 해봤지만은 세계 어디를 가도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랜드 캐년이 놀랍기는 하지만 거기 사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한번 보고 멋있다 그러는 거지 사람 사는 데가 아닙니다. 세계에 아름다운 경치가 있지만은 거기서 그냥 대단하다, 놀랍다 그러지 그냥 그게 아니에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봄에는 꽃들이 막 대고를 이루고, 가을에는 산마다 아름다운 단풍들이 다 자랑을 하고.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고 곱고 그렇게 귀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아름다운 세상에 살면서도 말할 수 없는 실존의 문제들에 의해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 속에는 많은 갈등과 싸움과 또 고통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영국에 미리꾸를 하려던 중국적을 가진 39명의 사람이 냉동창고에서 죽은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그 냉동창고에서 배를 타고 거기까지 가면서 죽을 때에 한 번에 죽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얼마나 아비규환일까? 근데 어제 뉴스에 보니까 그 사람들 국적이 베트남 사람이라고 알려졌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몇 년 전에도 냉동창고에서 58명이 미리꾸 하려고 하다가 시체로 발견되었어요. 그것도 한 사람 앞에 2만 파운드를 낸답니다. 2만 파운드가 얼마인지는 잘 몰라요. 저는 우주는 끝이 있지만 인간의 부지는 끝이 없다, 그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왜 죽을 줄 모르고 그런 일을 했을까?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본문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성전 입구에 리문이라고 하는 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매일 나와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자기 발로 걸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들것에 실어 나오면 거기서 구걸을 하고 저녁에는 들어가고 또 다음날 아침에 나오고
이 사람은 어떤 실수로 안진뱅이가 된 것이 아닙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 앉아서 막 뭉개는 거죠. 40년 됐습니다. 나중에 보면 나와 이 사람 나이가. 성전 문 앞에서는 언제나 구걸하는 사람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동정을 구하기가 쉬우니까 그랬을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도 성전 입구 한켠에 자리를 잡고 사람들의 동정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365일 매일 그렇게 변화도 없고 새로운 기대도 없고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타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오랫동안 하다가 보니까 부끄러울 것도 없고 쑥스러움도 없어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은 돈이 많겠구나, 이 사람은 돈이 없겠구나, 그걸 식별하는 안목까지 다 분간이 되었습니다. 그런 대로 이 일을 시작하고 이렇게 살기로 작정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변화는 곧 두려움입니다. 그에게 변화가 일어난다면 이 밥자리도 끝장입니다. 만약 그가 두 발로 일어서게 된다면 그는 생존 경쟁 속에 뛰어 들어가야 되고 이제는 자기 힘으로 벌어먹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일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노력해서 벌어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실제로 인도에서는 어린 아이들에게 발에 족쇄를 채워가지고 장애인으로 만드는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일 안 해도 평생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거에서 그래서 일어나기를 그냥 아주 포기해 버린 지가 오래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노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IMF 이후에 노숙자가 급작스럽게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서울역전 앞에도 노숙자들이 많습니다. 대전역 앞에도 많이 있고 대전역 주차장 아래쪽에 진치고 있는 걸 제가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제가 지난 10월 둘째 주간에 여러분에게 광고하고 서울의 뉴욕 브루클린 태버클린 교회에 심산발라 목사님 목회자 세미나하는데 다녀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센터 앞에 가니까 노숙자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일부러 아주 흉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엔 다 그 사람들도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엔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하다가 보니까 그게 익숙해진 거예요. 그게 편한 거예요. 이 세상에 거지처럼 편한 게 없답니다. 한번 그 삶을 살면 그냥 그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나 뉴욕에도 이 노숙자들이 많습니다. 뭐 걱정할 게 없죠. 다 그냥 내려놓고 포기했으니까 그냥. 그래도 한 번씩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내 인생은 아니었는데, 이것이 내 삶의 근본 목적은 아니었었는데 내가 이 생활을 청산하고 내 힘으로 일어나 봐야지. 이런 소원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집사니까 예배 안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집사니까 오늘 또 예배 가야지. 내 교인이니까 오늘 또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도 종종 생각하고 저를 돌아봅니다. 저는 내가 이 목회가 내 직업이다, 목회가 내 밥벌이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지만은 한 30년 이상 하다가 보니까 이게 내가 사명이 아니고 직업으로 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 여러분들도 기도 제목을 적어냈습니다만은 저도 5가지 기도 제목을 개인적으로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주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저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사명감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열정이 넘치는 그런 사명자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저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의 사역에 늘 고민이 있고 물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변화와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가 이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내지, 다시 사명을 회복해야지, 다시 나를 새롭게 해야지 하는 그런 늘 자기 변화와 개혁과 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릎과 발목이 약하다고 쓰지 않으면 영영 굳어져 버리고 맙니다. 제 아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 물리치료를 받는다고 하길래, 아니, 수술한 지 얼마나 됐다고 물리치료를 받았더니 스스로 안 되니까 기계를 가지고 계속 물리치료를 받아야 된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의사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나 미국의 의사가 치료를 더 잘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미국의 의사들은 재활치료를 악착같이 시킨답니다. 한국의 의사들은 수술 잘하고 뛰어나지만은 재활치료 본인이 안 받으려고 하면, 당신이 왜 하는데 안 해? 근데 그 사람들은 끝까지 재활치료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근육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행복 아카데미 치료대학 합니다. 집사는 훈련 받아야 됩니다. 본인들이 다 압니다. 내가 훈련을 받으면 목사님이 교사하라고 하겠지, 이거 하라고 하겠지, 더 많은 봉사를 해야 되겠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마음에 도전이 옵니다. 그렇지, 성령님이 지금 내 마음을 두드리는데 여기까지야. 그래서 그 이후에 오게 되는 부담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그냥 눌러버립니다. 이렇게. 제가 실제로 몇 주 전에, 여러분,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했더니 어느 집사님이, 저의 목사님, 그런 일은 별로 없지만은 목사님의 메시지에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전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은 기도는 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생각과 행동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해도 행동하지 않으면 생각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씩 눈도장이라도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하는데, 목사님, 저 왔다 갑니다. 때는 안 되래도. 이런 애들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언제까지나 성전 뜰만 밟고 다니는 신자가 된다면 그리스도인됨의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계시록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에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은 그건 안 돼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새로운 변화를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새롭게 되고 또 새로워져야 되는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는 삶, 그건 죽은 삶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사람, 표본실에 박제해 놓은 박제물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몇 주 전에도 이집트에서 고대 유적이 발견되었는데, 이집트에 가면 미이라가 그대로 다 보존되어 있어요. 수천 년 된 미이라가. 눈, 코, 귀, 입 다 있습니다. 피부도 썩지 않았습니다. 색깔 그대로 보존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줘도 먹을 줄 모릅니다. 아무리 좋은 음악을 들려줘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를 읊어주어도 감동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걸 원치 않는단 말이죠. 감각이 있고 감동을 받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맛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했을까. 저는 제일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또 제일 그렇게 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노래를 잘하는 거. 노래를 정말 한국 사람들은 노래를 잘해.
그리고 야, 이런 노래는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이런 노래를 작사작곡 했더라. 찬송가도 그렇지만 이 세상의 노래도 그렇더라고요. 아, 정말 K-팝 노래 부르는 한국 사람은 정말 우월한 민족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잘합니다, 노래를. 근데 저는 뭐 못하는 게 많지만 노래를 잘 못해서 사실은 제가 이 설교하는 중에도 할 수 있는 대로 찬송하는 걸 많이 절제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찬송을 부르고 싶은데 뭐 제가 잘 못하니까 혹시 은혜가 들릴까 봐, 목사님 말씀 전하는 것인데 찬송은 그냥 지나가세요. 뭐 그런 분은 없습니다. 하다 보면 자꾸 찬양이 막 영감 속에 떠올라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찬양을 하다가 종종 하는 건데 잘 못 불러도 그냥 은혜로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한 푼의 동전에 대한 기대와 애착을 가지고 앉아있는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별로 부자로 보이지 않는 두 명의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전과 같이 구걸을 요청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보통 가면은 여러분 동전 던져도 그냥 지나가지 그 사람 이제 대화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멈추어 서더니 우리를 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기대가 생겼습니다. 아, 오늘 큰 손님을 만났구나,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근데 그 다음 소리에 실망이 되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은과 금은 돈을 말하는 거잖아. 이 사람이 바라는 건 돈이잖아요. 은하잖아요. 돈이 없으면 그냥 가실 것이지 뭘 물어보려고, 왜 여기 앉았냐 물어보려고 그러나. 그래서 실망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이 사람의 길을 번쩍 뜨이게 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는 부드러운 손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원래 고기 잡던 사람 아니에요. 어부. 베드로 손이 얼마나 우악스럽습니까? 그 우악스러운 힘 있는 손으로 이 사람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막 우두둑 우두둑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을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의식의 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인간적인 기대에 가득 찼던 은과 금을 포기하고 그 손을 주님께 맡기는 위탁을 통해서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기 시작한 것입니다. 순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다 같이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순종함으로 이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그 일을 행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라 하셨고, 그리고 사도들도 그런 역사를 나타냈고, 지금도 보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놀라운 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말씀을 대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보세요. 옆에 하고 대화하지 말고 저를 보세요. 네. 일어나세요. 왜 낙심하십니까? 나와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교회로 갑시다. 이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또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꿈을 쫓고 낙심한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정말 우리 성도들 볼 때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넘어지는 것을 겁내는 아기는 절대로 일어나는 것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넘어지는 것을 겁내는 아이는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일어나고 그러면서 걸음마를 하는 거예요. 자전거를 배울 때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자전거를 타는 겁니다. 제 아내가 면허증을 딴 지는 오래되었지만은 운전을 못하는 이유는 두려워서 못합니다. 왜냐하면 박지 않을까. 운전하다가 박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다 쿵부닥치고 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시험 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봉사하다 보면 마음 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된 거지. 여러분 아주 온실 속에서만 자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장로님이 되려면은 얼마나 많은 시험을 통과했겠습니까? 제가 오늘까지 목회를 하는 동안에 저는 얼마나 많은 그 마음의 상처를 극복했겠습니까? 그런 결단과 헌신과 수고가 없으면 평생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성경 속에 있는 문자적인 하나님만 믿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매일같이 성전 문 앞에 왔지만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만 보았어. 세상만 보았어요. 하나님의 집에 가까이 왔지만은 먹고 살기 위해서 간 것이지 예배드리려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로소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가슴속에 넘쳐흐르는 거듭난 생명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이제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으사 맞아주소서. 비로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버지로 만나진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여러분 그 선교사님 간증을 들을 때 눈물이 나지 않던가요? 저는 그걸 읽는데 많은 눈물이 나지만 눈물이 나더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선교사의 부인이 되어서 아프리카로 하다가 하는데 어느 날 죽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이 만나준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이 나를 뭘 사랑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받은 은혜의 그 간증을 하면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자기가 그런 변화를 받으니까 가정이 회복되고 그 나중에 보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이런 변화와 이런 은혜와 축복이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이 무엇보다도 이 놀라운 변화는 기도 시간에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해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이때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당시에 경건한 신자들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시편 55편 7절 말씀해 보니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기도하면 죽습니다. 지금 사자굴 쪽에 들어갑니다. 다니엘의 하루 3번 기도는 작정 기도가 아닙니다. 특별 기도가 아닙니다. 평생에 3번 기도예요. 다니엘은 보통 바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120도가 넘는 바벨론 제국의 국무총리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 때문에 자기 업무가 중단되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것 때문에 자기 역량이 줄어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니엘은 더 철저하게, 더 분명하게 국사를 할 수가 있었어요. 네. 한번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면서 해보세요. 여러분 더 잘할 수 있으니까.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민첩하고 뛰어난지라 다니엘 앞에서는 부정직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야, 저 다니엘 있는 한은 우리가 돈을 축제할 수 없구나. 부정한 돈을 먹을 수가 없구나. 다니엘이 하나님 믿어서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을 아무리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털어도 먼지가 안 나. 다니엘은 죽일 방법이 없으니까 한 가지 찾아낸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왕이 신인데 누구에게 기도? 그래서 그걸 고발한 거예요. 우리는 1년에 2차례 특별 기도회를 합니다. 그것도 21일입니다. 옛날에 40일 하다가 40일은 너무 길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능력 있게 변화시키십니다. 기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변화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 성령님 일어나는 종교예요. 행동하는. 그래서 늘 말하기를 우리는 몸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는 예수는 입으로 믿는 게 아니고 몸으로 믿는 거예요. 몸으로. 죽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보고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청년아, 왜 죽었어? 일어나라.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회당장 야율의 딸이 죽었습니다. 죽어서는 안 돼. 이 사람은 달리다굼,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명령합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에베소 5장 14절, 잠자는 자여 깨워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여러분, 생각의 벽을 깨트리고 일어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아들이 시험에 떨어졌어. 시험을 잘 못 봤어. 낙심하고 흘만 방구석에 있으면 집에도 안 나가고. 그럼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얀나, 일어나. 그까짓 뭐 남자가 이 시험 한번 떨어졌다고 내 인생이 그게 그 운명이 결정되냐? 나와, 아빠하고 같이 산책하자. 데리고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저는 투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예언자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생각은 해봐. 저 집사님 속에, 저분 속에 의식이 안 된다는 벽에 갇혀 있구나. 목사님, 그 말은 안 하지만은 해보나만 합니다. 안 됩니다. 믿음 생활의 진보를 이루지 못해. 하나님이 해야 되는데 병아리가 나오려면은 여러분
오미닭이 깨트려 줘야 됩니다. 이게 서로 맞아야 됩니다. 밑에서 하고 이게 톡 반응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갇힌 사람들, 벽 속에 갇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못 도와주세요. 열 손가락이 없어도 산은 오른다. 김옥민 씨 얘기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산악인 김옥민 씨는 북미 최고봉인 맥킬리 산에 오르다가 동상으로 열 손가락을 다 잃어버렸어. 절망 가운데 살다가 수술을 하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7대륙 최고봉 만능을 목표로 킬리만자로, 맥킨리, 아콘가구아, 히말라야의 가셔보름 8035m, 시자팡마 8027m, 히말라야의 8000m급 봉우리를 3개나 정복했습니다. 손가락이 없어요, 이분이. 그래서 절망했는데 미국에서 수술비 1억을 들여가지고 7번 재수술을 했습니다. 이 엄지손가락과 여기 사이에 2cm 근육을 살리려고. 이 근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게. 그 자포자기 했다가 이 근육을 살리고 이 근육 속에 포크를 잡고 숟가락을 끼고 이 근육, 조그만 이 근육 안에다가 연필을 잡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육체의 장애가 아니라 정신적 장애입니다. 이 책을 20권을 사서 제가 소개해 줬어요. 여러분은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제가 책을 사주기는 제가 읽어보고 이 책은 정말 좋다. 그래서 하니까 전 읽어본 수고를 다 한 거예요. 이 세상에 책이 수만 권도 넘는데 어떻게 책을 다 읽어요? 좋은 책을 읽어서 보는 것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혹시 오늘 설교가 조금 길어도 급한 분들은 먼저 가시고, 지난 주일날 저녁에 골든벨을 울려라 그걸 하는데 보니까 마산 삼진고등학교 학생이 와서 문제를 맞추는데 그냥 맞추더라고. 얘는 마저 50분까지 그만 가더라고. 그러니까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공부는 얼마나 잘합니까? 그러니까 공부는 중위권이래. 그럼 뭐라고 하는 거면 고등학교 2학년인가 그런데 철학책을 읽고 책을 읽는 데는 거예요. 근데 걔가 50분까지 맞추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소개하고 여러분 읽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정인숙 씨,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는 병이 난 이렇게 무섭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병인지 몰랐어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전신이 다 안전뱅이가 돼서 아기도 빼앗기고 신정에서 쫓겨나가고 너무 불쌍해. 이 사람 글에 보니까 류마티스의 통증은 세상에 어떤 질병과도 고통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8년 동안 누워있다가 방 안에서, 그러니까 그 아버지, 친정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얼마나 참 자기 딸이 불쌍하고 고통스럽겠어요. 고모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고모가 전도를 한 거예요. 야, 부흥회 하는데 한번 가보자. 부흥회에 가도 걷지를 못하고 누워있다가 은혜를 받고 그래가지고 8년 만에 안전뱅이에서 일어난 간증책입니다. 이 사람이 11월 17일 추수감사절 저녁에 오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와서 간증 한번 해주세요. 초청하지 사람들 저녁에 전도 간증 집회. 이 사람보다 더 불행하고 더 힘들고 저주스러운 인생을 산 사람, 홍예숙. 제가 책장사한테 죄송해요. 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부모가 버렸어요. 죽으라고. 근데 안 죽었어요. 공부도 못하고 장애인이 되고 기도원에 보냈어요.
기도원에 기도하고 살다가 어린 아이 때부터, 저는 자기는 몰라, 미국에 불러다니면서 치유를 한 거예요. 미국에서 다 이렇게 장애인이에요. 지금은 서울 대망교회 사모님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못 갑니다. 부흥회는 안 다닙니다. 그랬는데 전화가 왔어요. 한참 한 주에 지났는가, 뭔 감동이 됐는지 그 남편 오창균 목사님한테, 그러면 목사님 제가 갈까요? 우리 사모가 가야 될까요? 사모님이 오십시오. 11월 마지막 주에 부흥회 옵니다. 우리 교회. 네. 우리 교회 이장로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입니다. 장로님 가끔 물어봐요. 장로님 어떠세요? 목사님 집에 약이 쌓여 있습니다. 약을 안 먹는 거예요. 왜 약을 안 드세요? 괜찮으니까, 기도로 사니까 약을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참 신기하다고 한대요. 뭐 신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뭐 죽은 자도 살리는데 뭐 그게 신기한 게 아니죠. 여러분 안에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은 자기 잠재 능력의 10%도 사용하지 못하고 죽어요. 얼마 전에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야생동물에 비해서 인간의 근력은 굉장히 초라합니다. 잡는 이 악력, 힘이 평균 남자의 성인 악력은 50kg랍니다. 침팬지의 악력은 129kg, 오랑우탄은 193kg, 고릴라의 악력은 326kg, 한 보통 6배까지 나갑니다. 달리기를 하면 동물과 사람은 경쟁이 안 됩니다. 제일 빠른 동물 치타, 시속 90에서 100km, 타조 시속 80km, 코끼리 말 시속 60km, 코끼리 시속 40km. 인간 탄환이라고 불리우는 우사인 볼트, 세계 최고 신기록 100m 9초 58, 이걸 시속으로 따지면 약 50km가 조금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치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육상 동물도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지구력이랍니다. 2시간이 넘도록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대요. 멕시코에 있는 타라우마라고 하는 온시 부족, 또 마사이족, 달리기로만 사냥을 한답니다. 시속 70km로 달리는 사슴을 시속 20km로 달리는 사냥꾼이 사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냥꾼은 서두르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멀리 있는 사슴을 계속 쫓아간답니다. 그러면 사슴이 지쳐 쓰러진답니다. 왜냐하면 인간만큼 지구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아무런 도구를 쓰지도 않고 사냥을 한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10수년 전에 니고렌 목사가 한국에 왔을 때, 서울에서 세미나 할 때 갔는데, 따라다니는 그 가수가 있어요. 닉무초 목사, 찬양. 그 사람은 다 찬양하더라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말로 이제 번역해서 이제 부르더라고요. 이렇게. 그 생각은 납니다. 윈스턴 처칠, 그 2차 대결 때 어느 대학에 와서 연설을 부탁받았는데 3마디 하고 왔대요. 네버 기밥, 네버 기밥. 유명한 네버 기밥.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포기했어요? 내가 볼 때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일이 많이 있는데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14년 동안 결혼식, 세례식, 여러 가지 기념행사에 다니면서 축복의 노래를 들려주는 찬양팀이 있는데 좋은 이웃 찬양 다닙니다. 이 사람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야.
우린 앞을 보지 못하지만 말은 할 수 있다. 찬양으로 하는 영광을 드린다. 방글라데시나 인도 같은 나라에 가면 모든 것을 운명으로 생각합니다. 잘 사는 것도 운명이고, 사고 나서 죽은 것도 운명이고, 천민 계급으로 태어난 것도 전생의 업보고, 다 업보요, 운명이요, 숙명이에요. 그러나 운명을 극복하고 승리와 영광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 기쁜 소식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운명으로 말하면 저도 죽을 팔자요. 저는 예수 안 믿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아마. 우리 형제들, 형 4명이 죽었고 제 동생도 하나 죽었어요. 다 죽는다. 19살 조심해라, 29살 조심해라, 물가에 가지 마라, 어디에 가지 마라. 점쟁이가 실제로 와서 종이에다가 하면 종이가 막 가라앉는 거예요. 근데 저희 누님이 예수를 믿어서 우리를 전도해서 죽을 팔자가 변해서 지금도 살아있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주여, 할 수 있거든. 뭘 좀 해주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근데 왜 안 믿어? 왜, 여러분? 신문을 읽다가 어제 저는 이 목사님을 알고 있어요. 서울 동아교회, 신월동의 동아교회 강창훈 목사님. 목회자 세미나 80번 했대요. 한 번도 안 갔어요. 저는 왜 안 갔느냐? 그냥 나는 그런 건 못한다 그랬어요. 이 교회는 천일 철야기도회를 12번 했대. 천일 철야기도회 뭐 놀라지도 않으나 천일을 나도 못하는데 어떻게 성도들한테 해요? 그 세미나 합니다. 해외 교회를 30개 잤어요. 많이 했어요. 문경희 사모님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25번 유산을 했어. 난 25, 안 믿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봤어요. 할 일 없어가지고. 네, 거기 동아교회죠. 여자분이 왔길래 누구세요? 전도사님이 됐더니 전도사래. 25년째 사역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내가 이런 기사를 보고 난 대전 어느 교회 오정무 목사입니다. 내 신분을 얘기하니까 제가 이런 기사를 봤는데 그 교회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은 아니지만은 늘 이렇게 참 훌륭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모님이 25번 유산을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맞대. 그럼 지금 자녀가 몇입니까? 딸 둘이래요. 하나 시집 가고. 사모님이 매주 수요일마다 사역을 한대. 은사 사역을. 그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동산교회 나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송천교회 박경매 목사, 내가 친구니까 알잖아요. 100일 기도, 70일 기도, 보통 그래요. 다 이렇게 21일. 그건 뭐 누워서도 하죠. 이건 쉽죠. 저는 평범한 목사예요. 그냥 난 또 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돼요. 그냥 평범하게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네. 그러나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떼고 이 땅에 태어났다. 막 그 옛날에 국민교육 헌당을 막 얼마나 많이 이뤘는지 몰라. 다 사명했습니다. 사명. 성가대원도 사명 감당 아니에요. 장로님도 사명 아니에요. 네.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말고 나는 사명을 가진 인생이다.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나는 사명을 가진 인생이다. 오른손을 들고 한번 하게 다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나는 사명을 가진 인생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말씀 듣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냥
환경에 따라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냥 이대로 문제없이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발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